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비교 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주십니다. 게다가 피할 수 있는 처소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느끼기엔 정말 감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잘 넘기고 나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지난 어려움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편한 미소로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시간이 다 지나고 그때를 미소를 띄우며 돌아볼 수 있다고 해도 반복적인 어려움과 고단함은 우리가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반복들을 보내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다 아시지요. 그런 게 인생이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굴곡이 있고 쉼이 있고 또 다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 굴곡이 다가오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삶이라는 건 그 끈을 놓지 않는 이상 또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것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하셨죠. 고난의 연속이고 그것을 다시 극복하여 단련되고 다음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걸렸다가 떨어지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감기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동안 죽을 만큼 고생스럽고 힘들 뿐이지 우리의 몸이나 인생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금의 그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벅차지만 이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또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고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절대 안 생기고 기쁘게 생활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좋게 좀 보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극복하여서 단단해져 잊을만 하면 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전혀 나에겐 신앙적인 발전이 없는 것처럼 계속 동일한 문제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각종 어려움들은 우리를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냈든 극복을 여전히 못하고 있든 우리를 여전히 찾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것이 육체적 고난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신앙적, 영적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미래적 희망과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이나 육체의 고난이 현재에서 육체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체득함이나 그것을 통한 삶의 지혜와 경륜 정도로 끝나는 그런 육체적 고난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당장의 어려움을 우리 미래에 있을 영광과 연결시킵니다. 육체적 고난,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지금 땀을 흘리고 굳은 살이 배겨가면서 노력하는 이유는 장차 앞으로 있을 대회, 거기에서 체중 감량하고 몸을 만들고 거기서 고된 땀을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연단의 과정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그 연단의 과정은 우리의 일직선상인 그 역사적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위기 이런 것을 극복하고 연단하고 인내하고 참아서 얻게 될 것을 이 땅에서 얻을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조금 난감한 이야기가 됩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잘 지내고 나면 나중에 잘 된다라는 식이죠.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거 잘 견뎌내고 나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이 땅에서 뭐 부유함도 얻게 되고 건강도 하고 뭐 많은 것을 갖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적 위기의 극복과 앞으로 올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린 육체적 어려움을 이겨내면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어려운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면 그 사람의 앞날이 밝습니다.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이겨내지 못한 사람보다 조금 더 밝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당장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견디면 좋은 날 옵니다.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견디면 또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현상계라는 것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인내이고 어떠한 장차 올 영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가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 또한 장차 올 영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장차 앞으로 올 영광에 대해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그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욕망이 지향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찾아야 할 고난과 인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지금 이 시점의 고난, 어려움은 참고 견뎌야 한다. 그래야지 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평행 직선에 있는 그런 1차적인 어려움과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뜻 이런 것들에서 출발한 원인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생각하는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 그 이름 때문에 현상계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세계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현상계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 어려움을 이겨내서 이 땅에서 있을 육체적 미래의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원리와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내면 미래에는 좀 좋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영적인 세계의 소망이기 때문에 육체적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을 절대 우린 피할 수 없습니다. 난 사는 게 좋다. 살만하고 즐겁다. 날마다 행복하다. 우리가 어쩌면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이 모든 삶이 내가 닥친 어려운 상황도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볼 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견뎌내 영적인 세계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고난과 또한 인내함과 얻어지는 장차 올
미래의 영광입니다. 땅에 있는 내가 위로부터 오는 땅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다시 위에 있는 소망을 품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욕망의 원인인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다 나은 미래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미 다 받았다. 더 이상 앞으로 받을 거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에서 보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교의 고난의 원인도 위에 있고 결과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보상은 영적인 미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진정 그런 것이라면 말씀처럼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첫 절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라고 이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것은 역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노래하는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계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람으로 육신의 어려움을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질 미래의 영광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육체로부터의 해방이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이고 현상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의 참 자유는 내 눈으로 그 영광을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부터 거기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당한 어려움에 대한 결과를 받아봐야겠다, 확인해야겠다라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고난 그리고 그것을 참아냄으로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그 결과인 미래적 영광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실컷 참았더니 살면서 별로 얻어지는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얻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가 조급하게 이 땅에서 받고자 하는 고난과는 비교 불가한 것을 받는 겁니다. 이 육체와 현상의 고난을 통해 내가 영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영광과 미래적 영광과는 비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멸망하는 자들이 그 신앙을 보고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육신으로 이 현상계에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정신의 가치관을 우리는 많은 것을 들여서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장차 영광이고 그것은 우리가 후에 누릴 그 영광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위기도 오죠. 아, 이거 잘 하는 거 맞나?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얻고자 노력하고 신앙하고 인내하고 참고 연단하고 견디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로부터 또한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비교 불가한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제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찬양 잠시 하시고 함께 성만